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다들 어제 놀러 가셨는지 아직 자리에 많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따뜻하고 좋은 날에 저는 목감기가 걸려서 되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좋은 날, 따뜻하고 좋은 날씨를 가득 누리면서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기쁨의 기도를 올리는 그런 기쁨의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 치시면서 기쁘게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함께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소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함께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그렇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 다시 한번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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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전심으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에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아멘.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길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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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걸음 걸음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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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걸음 걸음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이 시간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일주일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는 정말 작은 고난에도, 정말 작은 환난에도 쉽게 주님을 불평하며 주님께 왜 저희를 좀 더 선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는지 저희의 판단대로 주님께 불평하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전능하시기에, 주님께서 정말 전능하시기에 저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말씀 전하시는 장진 강도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기도의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유일한 고백이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하신 바람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목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장 1절까지의 말씀인데, 말씀이 좀 길다 보니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피고 함께 말씀을 펴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부터 11장 1절까지의 말씀은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은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제 기도회에서 권리를 내려놓을 때 복음이 보인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면, 그리고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성도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구약 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또 그 구원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고 크심을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하는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반석에서 흘러나온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는데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는 신약교회의 세례와 성찬을 연상시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역, 신약교회가 누리는 세례와 성찬의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 않은 은혜, 완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범죄를 하였는지를 상기시키는데 본문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원을 경험했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은혜를 충분히, 아니 완전히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악을 즐겨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종종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하죠. 하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난다면, 하나님이 내 눈앞에서 엄청난 큰 기적을 행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행하시면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될까요? 사실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종종 삶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이것만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교회를 더 잘 섬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시험을 우리가 하나님께 던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면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될까요? 정말 그렇다면, 정말 그렇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역사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그 우상 앞에서 넘어질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이것을 조심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구절은 아주 유명합니다. 잘들 알고 계실 거라 믿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 구절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고난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13절을 한번 다시 띄워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13절을 띄워봐 주시면 시험이란 단어를 고난으로 해석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우리가 감당할 만한 고난만 허락하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2절과 그 앞에 14절 이 맥락을 잘 살펴보시면 사실 이 시험이란 단어는 고난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금 어색합니다. 자, 12절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경고했고 14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동사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동사가 무엇입니까? 피하라입니다. 피하다. 13절에서는 이 피하다라는 동사를 시험을 피하다로 사용하고 있고 14절에서는 우상 숭배를 피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4절이 이 단락의 결론이라고 한다면 동사가 같은데 그 동사를 같이 수행하는 목적어도 맥락적으로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말하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입니다. 13절에서 말하는 시험은 우상숭배, 다른 말로 유혹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13절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사람이 감당할 유혹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유혹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유혹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당시 고린도 도시는 매우 번영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하기도 했지만 종교적으로도 혼합주의적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문화 속에서 이 문화와 그 세상 가치와 어느 정도 타협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신전 잔치가 열리는데 그 신전 잔치에 참석하지 않으면 거래처가 끊길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끊길 수도 있고 우상 숭배를 하는 자리에 그 잔치에 참석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도태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 문화에 어느 정도 타협할 수밖에 없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너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우상 숭배의 유혹,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 유혹을 이겨낼 힘과 그 유혹을 피할 길을 이미 충분히 제공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3절 이전의 내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설명하면서 성도들은 유혹에 넘어질 때 내게 은혜가 부족해서 그렇게 되었다, 내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기적이 부족해서 내가 실패했다 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했고 13절 말씀을 통해서는 성도들이 유혹에 넘어질 때 내가 상황과 형편적으로 피할 길이 없었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은혜도 부족하지 않고 피할 길이 없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 피할 길이 무엇인지 다음 내용부터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길래 사도 바울이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5절부터 23절입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아멘.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세례를 받았고 성령을 받았고 은사가 풍성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으로 자신들이 꽤 괜찮은 성도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도 나는 자유하다, 괜찮다라고 자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권리를 내세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차피 우상은 거짓이고 내가 그 우상 숭배에 동의를 하지 않는데 그냥 우상 숭배 자리에 가면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냐, 나는 우상 숭배에 동의한 적이 없다, 근데 이 자리에만 앉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행위가 죄냐 죄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앞서 했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하고 원망하게 되었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되풀이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좋다, 너희가 복음 안에서 정말 자유하기에 모든 것을 해도 된다. 너가 양심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해도 되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유익하냐? 너희가 스스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이 죄냐, 이 행위가 죄냐 죄가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을 믿는 것처럼, 우상 숭배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여서가 아닙니다. 우상을 안 믿는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우상의 식탁에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에 동의하진 않지만 형제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상의 식탁을 더 즐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상의 식탁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도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인지를 잊지는 않았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리고 우상에 완전히 기대진 않았습니다. 우상은 어쩌면 그들의 옵션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지만 그래도 조금 더 가지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지만 남들도 다 하니까 우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이 잘못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다,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며 우상을 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우상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다가 그 우상에 물들 것을 경계하라는 의미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이제 양심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말하기 시작합니다.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5절부터입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8장에서도 언급했지만 사람마다 양심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우상에 바치던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상에 대한, 우상과 관련된 기억 때문에 그
그 우상에 바치던 음식을 먹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 숭배를 위해 만들어진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문제보다 형제 자매를 정말 배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따지기보다 형제 자매를 내가 정말로 배려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칙적인 얘기를 먼저 합니다. 먹어도 된다. 너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정말 자유하다면 우상 숭배를 위해 만들어진 음식은 먹어도 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원칙보다 더 중요한 것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먹을 자유가 있지만 형제를 위해서 먹지 않을 수도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처럼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자유주의자처럼 내 자유니까 상관없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먹을 자유가 있지만 사랑 때문에 먹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것, 자유보다 더 위에 있는 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13절로 돌아와서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13절에서 말하는 시험, 다른 번역으로 유혹은 어떤 유혹이겠습니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자 하는 유혹입니다. 사랑 없이 원칙적인 말로 자신의 권리를 합리화하고자 하는 유혹을 말합니다. 그 유혹을 피할 길은 무엇입니까? 그 유혹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유혹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혹을 거절하고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은혜가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세례도 받았고 성찬에도 참여했습니다. 복음 지식도 풍성했습니다. 그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신학적 지식까지 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지식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자유를 사랑으로 사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유혹을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길,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길,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피할 길, 그 유혹을 피할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옳고 그름을 따지는 데에 익숙합니다. 아니면 어쩌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에 되게 전문가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우리의 전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를 만나면 이게 원칙상 맞는가, 규정상 이게 옳은가를 생각하기 마련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런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먹어도 된다는 원칙을 원칙상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신학적이고 깊은 지식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칙과 지식을 사랑 없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옳은 말을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 자유보다 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이 자유보다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유라는 이름으로 내 권리를 주장합니다. 내 돈인데 내가 쓰겠다. 내 시간인데 내가 고민하면서 내 시간을 내가 쓰겠다. 그런데 이 생각은 사실 본질적으로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내가 정말 그 복음 안에서 자유하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내 돈, 내 시간은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를 자유로 주신 거지 우리가 그것을 권리로 행사할 권한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삶은 권리를 행사하는 삶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옳다고 해서 반드시 끝까지 상대를 몰아붙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실수를 지적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런 지적을 할 수 있는 고난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말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냐라고 하는 생각보다 이것이 정말 형제를 세우는 일인가를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피할 길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하지 않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피할 길을 가는 방법 세 번째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함께 11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되고 형제를 세워야 되고 내 권리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막상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손해를 보게 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내 권리부터 주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이토록 나약해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실 다른 게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십자가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매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누구보다 많은 권리를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을 비우셨고 종의 형체를 갖추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권리 행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권리를 내려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키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유혹, 내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이 유혹을 우리가 당할 때 이 유혹을 피할 길은 결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의지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내 이기심, 내 죄를 아득바득 이기겠다라고 하는 독한 마음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유혹을 피할 길, 그 이길 힘은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리를 포기하기 어려울 때, 용서하기 어려울 때, 손해보는 것이 억울할 때, 그래서 사랑하기 어려울 때,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괜찮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건반 소리 한번 켜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의 현실 가운데서 수많은 유혹을 만나게 됩니다. 그 유혹 앞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자 하는 그 유혹 앞에서 이 정도는 괜찮아, 어쩔 수 없잖아, 다른 사람들도 다 하잖아, 따지고 보면 원칙상 죄는 아니잖아, 그렇게 큰 잘못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정말 자유하다는 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그 자유를 나의 권리로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때마다 복음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당신의 권리를 내려놓으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 우리의 자유가 아니라 사랑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던 모든 핑계를 가지고 와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던 우리의 나약함을,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물들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정말 평안과 진정한 자유를 얻고 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하나님께서 어떠한 권리를 내려놓으셨는지를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 십자가의 길로 향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을 핑계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하기에도 모자란데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사용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가 지신 그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이 밤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나. 금은보다 더 귀한 것,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나.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나.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한 번 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나.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핑계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많은 여건과 많은 형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과 선하심을 충분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일에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너무 쉽게 상황과 형편을 탓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가 부족할 리가 없습니다. 은사가 부족할 리가 없습니다. 아멘. 여건과 상황과 형편이 부족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고백, 내 안에 가장 귀한 분이라는 고백을 오늘 밤 우리 입술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은혜, 그 완전한 사랑을 믿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아니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우리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여건과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을 열어주셨음을 우리가 담대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사역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거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음의 은혜를 완전히 완성된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일에 거침없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담대하게 실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사랑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핑계하고 회피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반대로 부족함밖에 없던, 연약함 투성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믿고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 힘쓰고 애쓰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우리 이절로 고백합니다.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성도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다가오는 여름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그저 일을 위한 일이 아니라 사랑을 위한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지역 전도와 유스 캠프와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알아가고 전할 때 우리 안에 없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을 누리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의 능력,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의지하여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모든 여름 사역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 더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한 사람도 마음 다치는 일이 없도록 또 한 사람도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잘 일어나는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모임들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모든 성님의 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 않는 모든 섬김, 작은 섬김조차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담대하게 실현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밝혀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가오는 여름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무 사고 없이 모든 일들을 순종하게 진행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늘의 뜻에 따라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을 오늘 친히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